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한국을 나가게 되면 여러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오늘 마지막 오기 전주일에는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김석봉 목사라고. 신학교 다닐 때 그냥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매일 그냥 같이 다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철원에 있는 향원교회라는 교회 가서 교회 70주년을 맞이했다고 저를 꼭 불러서 김 목사가 말씀 전해줘야 된다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그 교회가요, 사실 이 친구가 부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 철원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데 아주 소문이 안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가서 거의 지금 한 4년 되는데 그 소문을 그냥 어떻게든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있는 모습, 또 이번에 70주년 하면서 옆에 있던 성도들이 다 오는데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말이에요. 회복돼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쭉 여러 성도들, 여러 목사님 만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교회가 온전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걸 볼 때마다 늘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강한 가정도요, 건강한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히 여길 때,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그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주는 거예요. 목회자를,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들을 한 심령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존중함이 없어질 때, 그 존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권위를 가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한 심령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참,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비누아서 험리를 통해서, 사실 우리 성경 중에 가장 몹쓸 이 두 제사장을 통해서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서로를 존중히 여가면서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평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요, 이 사무엘상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비교가 돼요. 한 인물은요, 엘가나와 한나 가정, 그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무엘 가정, 이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서 서로 간에 그냥 지방 분권적인 그런 시대를 끝내서 왕정시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이 구한말 왕정시대를 끝나고 이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갈 때, 여러분, 한국의 구한말 시대가 얼마나 다이나믹했습니다.
뭐 그냥 침략당하고 일제고통도 나고 전쟁도 이루어지고 하여간 190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한 시대를 넘어가는 왕정 시대를 넘어가서 새로운 공화국 시대로 나갈 때 그 여러 가지 그 시대에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막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세워지고 뭐 복잡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하고 분열이 이런 역사들이 있었을 그 당시에 오늘 이 사무엘 1장 2장에 나오는 가정이 바로 사무엘 가정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가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한번 다 따라합니다. 엘리 제사장 그 가정, 사무엘의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비교가 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가정의 모습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이 사무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간 거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요 세습을 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레위 가정이죠. 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가정입니다. 바로 이 가정은요 늘 제사장으로 세습되는 가정. 그러니까 태어나면 내가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였던 엘리에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비느하스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 고기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재물도 가져와요. 근데 그걸 항상 착복을 합니다. 심지어 가져오지도 않은 재물을 그걸 가지고 오라고 자기가 지정을 해줘요. 야, 너 이거 안 가져오면 내가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 재물을, 원래는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렸던 그 재물, 화목제물로 드렸던 재물을 그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누와 솜니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가져온 그 재물을 자기들이 가져요. 심지어 사활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착복을 합니다. 아주 좋은 곳으로 그냥 차지하고, 심지어 이렇게 국물 이렇게 떠놓은 곳에 고기들이 이렇게 그 안에 삶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요 3살 갈고기를 해가지고 좋은 고기들 뽑아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가지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우리 예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또 오늘 성경에는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 얘기는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면 참 말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2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 이 비느하스 홈니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들만 착복한 게 아니라 그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들, 그 수종을 드는 여인들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만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도 그 엘리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엘리가 그 아들을 찾아가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을 야단치지만 이 베니와 솜니는 그 얘기를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버지가 얘기할수록, 아버지가 무슨 얘기할수록 그 얘기 듣질 않는 거예요.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합니다. 성도 사람들 거 빼앗고 심지어 그 제사장 그 성스러운 일 속에서 얼마나 음란과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 예배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무명의 선지자,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악행을 얘기하면서 돌아오라 말이에요. 그 악행에서 벗어나라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 가정은 비누와 솜니는 결코 살아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경고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이 엘리야스와 이제 비누와 솜니가 제사장의 자손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이고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소중한 직분을 받은 이 둘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제사장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싹 잊어버리고 그 은혜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걸 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잊어버린 게 바로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비누와 솜니가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보이는 거는 사람만 보이고 탐욕과 욕심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짱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당연한 것 없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찬송하고 내가 성도가 되고 여러분 병께 와서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내가 목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맡은 일들이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걸 당연히 여기다 보면 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죄인 중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중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게 직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만, 왜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목사로 이렇게 쭉 있지만, 이걸 잊어버리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래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어렸을 때도 목사로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이 자리에 서 있다,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이 직분이 감사한지 말이에요.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장로로 세움받은 것, 권사로 세움받고 집사로 세움받고 내게 이 자리에 성도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것, 당연한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릴 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특별히 가정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이 소중한 것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내게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 이걸 잊어버릴 때 바로 이 비누와 솜니처럼 뭐가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보이는 게 뭐냐면 60만, 30만, 거기에 그냥 자기만이 가득한 겁니다. 바로 이 비누와 솜니의 문제는 뭐였냐면,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이 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주셨잖아요.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 이 제사장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나라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만 가졌느냐, 그 직분만 가진 거예요. 그 권력만 가지고 옵니다. 거기 어떤 책임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자기의 권력만이, 자기가 받은 이 권위만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만 보이는가?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리 가지고 있는 그것만 탐하기 시작, 자기의 배를 돌리기만 하는 겁니다. 거기엔 어떤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즉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특권을 주셨을 때는 그 특권에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바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민상 원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누와 솜니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책임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고 하는 이 책물,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책임을 주셨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항상 그걸 잊지 말자.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고, 오늘 말씀 주면서 얼마나 죄송한지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들이요, 이제 사무엘상 뒷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생겨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항상 사무엘 당시에 제일 그들이 골치 아팠던 게 바로 블레셋 군대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원래 군대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한 것이 있습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무엘이 한 일은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16장에 이런 얘기, 막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 막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나라가 막 풍정드나의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리는 그 이 미스바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싹 흩어놓으세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시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제자 역할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비누와 섭리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한 일이요, 하나님의 궤를 빼요. 하나님의 궤를 들고 갑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생각.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한심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를 들고 가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블레셋 군대에게 지고 맙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할 제사장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 미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언약궤가 무슨 하나님 지켜줍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뭘 만들었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자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기구리를 다 빼가지고 여러 가지 금속,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서 절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배우고 보았던 그 우상을 그대로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겁니다.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이 비누와 섭리도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보다는,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들고 나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거기서 죽구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거기서 완전히 패망을 당하만. 이 둘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제장이란 직분을 망각해버리고, 심지어 미신을, 야,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겠지, 미신을 믿어버리는. 그런데 이 모습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자리에 우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항상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매일 먼저가 되는,
그게 바로 존중이라는 거죠. 오늘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요, 오늘 성경에 딱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참 이 사무엘을 좋아하셨어요. 그 좋아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나오지만 사무엘은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사람. 그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은 하나님 몇 번 부르세요? 아이였던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보니까 딱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늘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존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고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듣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노라. 맞습니다. 병원 성도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의 이야기,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비누아스 홈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여, 언제나 저희 인생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항상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 나를 통하여 주님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신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강건한 삶, 진정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